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요 힘이 솟아 오르납니다. 6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다 읽을 거니까 6장 1절 2절다가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다 내가 찬양할 때는 무조건 이랬습니다. 알겠죠? 않게도 자, 자동으로 이랬습니다. 찬양. 다리 아픈 사람 다리 좀 푸시고 움직이시고. 자,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고도시에 기쁜 자를 깨어나 노을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죽음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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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서. 동서남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 보다가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수많은 교사들에게도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분들 공의로운 정치 잘하도록 은혜 달라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게 하시고, 우울한 자는 자유롭고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묶인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모든 질병과 고통을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게 하시고, 부유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하늘문을 열어소서.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정치하는 분들이 복기로운 정치하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관료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히 북한에서 넘보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오며,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식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바랍니다. 주여 임하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종이에도 은혜를 주셔서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영원의 벽대같이 범사가 될 강건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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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서 오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전에 주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다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눌린 자가 그래 자유를 얻고, 우울증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죠? 남자의 후손이라 하는 건 남자의 죄를 이어받았고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이다 할 때는 성령으로 남자 없이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히브리서 보면은 저는 사람이지만은 죄는 없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은 뭐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냥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가서 너희 살 집을 영원한 집을 예비하겠다. 다 지으면 다시 오리라 하시면서 내가 올 때쯤 되면은 세상이 끝날 날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 되면은 이 지구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재림의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아는 사람 없으나 그러나 그때 되면은 징조가 일어난다. 이런 징조를 보고들랑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아라.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너희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 다시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다시 계시를 준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1장은 이제 있는 일 하나님이 우편에 보좌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현재 있는 일은 뭐지요? 그게 뭐냐면은 7교회의 사건이고 4장 5장부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면서 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7년 그리 대환란이라 그래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이때에 재앙이 세 종류가 일어나요. 첫째는 뭐냐 인 뗄 때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재앙들이 일어나고 이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 7 나팔을 막 부는데 천사가 7 나팔 한 개씩 불 때마다 땅에 어마어마한 심판과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대접을 한 게 천사가 7명이 하나씩 들고 있다가 쏟을 때마다 그때마다 놀라운 땅에 지구에 어마어마한 징조와 비극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를 말하자면 7년 그래 대환란이라 하고 다니엘서를 말하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하고 42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1260일 뭐 이런 말 있죠. 이 전부 다 징조가 일어나는데 요 안에 요 날이 다 끝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 끝나는 겁니다. 그래 그때 주님 오실 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무지하게 핍박을 당한다. 그때 되면 가짜들은 떠나가고 진짜들은 남는다. 남아서 그래서 어린 양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부를 때 들림받아 천국 가서 거기서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천국서 영원히 산다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 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우리 하여튼 말세가 되면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많이 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편하게 사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면은 불신자들이 핍박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핍박하지요. 옛날 한때 불교가 핍박했죠. 또 나가서 진짜 잘 믿고 헌신하니까 가톨릭이 기독교를 막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은 교권주의고 그리고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고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니까 기독교를 탄압만 하고 기독교를 많이 잡아 죽인 그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교회 안에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날이 또 온다는 거잖아.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장로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왜 저래? 안티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진짜 복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핍박이 오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늘 깨어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이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인재앙이. 인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다고 인재앙입니다. 그러면은 자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소리내서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음성 중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앞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인을 떼는데 누가 뗐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을 떼서 이를 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인을 하나 떼니까 그 다음에는 천사가 서 있다가 그 네 천사, 이 네 명의 천사는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천사란 거 생물이라 그래요. 이 생물은 하나님의 측근에서 가장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서 섬기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 하나가 일어나더니만은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를 지는 거라. 큰 소리로 그대로 말하면 오라. 또 다른 성경에는 오너라 이래 돼 있는데 천사가 오라 그러니까 뭐지요? 인을 떼면은 땅의 지구상에 환란을 쏟아 부을 한 사람이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경 보니까 흰말이 나오더래요. 흰말이 딱 나오는데 흰말 위에 보니까 탄자가 있었다. 방송 한번 띄워보시지. 그래서 흰말 위에 한 사람이 타고 있고 하는데 다음에 자 저기 백마를 타고 나와요. 나오는데 저 사람은 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아 썼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래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백마는 우리 생각할 때 보통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후삼국 시대에 견훤이 신라를 갖다 점령할 때 신라의 임금이 임금이 손들고 항복을 하니까 점령할 때 백마 타고 경주를 입성해서 내가 이제 그죠 왕이라고 넘겨라 다 다음에 아니 나를 비춰라. 그 그림에 자꾸 비추를 그 방이 나오자.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백마를 타고 오는데 보통 우리는 백마 탔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백마가 아니고 누굴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뭘 말하느냐?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마를 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장차 19장에 백마 타고 올 거를 알고 이 백마를 준비해서 가짜가 오는데 거기 보니까 뭘 가지? 활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검을 씁니다. 말씀에 검을 써. 활을 가졌다는 것은 전쟁할 때 상대방의 심장을 갖다 찌르는 거거든요. 사단은 와가지고 거짓말로 공격하는 활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멸관을 받고 나가더라 이랬는데 이 멸관은 뭐냐? 승리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으로 주는 멸관입니다. 예수님이 쓰는 멸관은 뭐냐면은 왕관이거든. 왕관. 왕으로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더라 그 필요가 없어요. 이긴 거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랬죠. 또 이게 예수님이 아닌 거는 뭘 말하냐면은 천사가 예수님을 보고 이리 오너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부 다 주님 앞에 벌벌 떨고 경배하는데 천사가 예수님 보고 이리 오너라 네가 나오너라 이거 말도 대도 안 하거든.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백마 타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래서 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면서 미혹하는 그런 일이 지구상에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6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봄에 됐어요. 그죠?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6장 1절 끝에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그때 내가 들으니 그랬죠. 보고 들으니 참 소중합니다. 2절에도 또 나가지요. 이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3절에도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그
그 다음에 5절에도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그랬죠. 들으니.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자, 이런 게 자 나옵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뭐 이러면서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의 성도들은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뭘 듣고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발자취, 직접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좀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잘 알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자부를 구하러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신실한 종, 아주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종이 있는데 신실한 종에게 가서 네가 가서 내 자부를 구해와라 명령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 간지 압니까?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은 우리 거리가, 그리고 부엘사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직선 거리가 800km랍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라. 여기를 자부를 구하러 엘리에셀이라는 경건한 종이 갑니다. 많은 이제 은과 폐물을 들고 가가지고는 도착해 가지고는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찾는데 도착해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앉아 있겠습니다. 있으면은 여자들이 물 뜨러 오는데 아가씨를 보고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나에게 물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귀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저 입을 보고 주라 소리 안 했는데도 물 바구니를 떠가지고 나귀의 입에다가 물을 갖다 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만화님이 좀 되면은 짐승도 긍휼히 이길 줄 알고 뭐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기도가 끝났자 말자 여자 하나가 물 풀어 막 달려왔어요. 달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묻지요. 아가씨,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좀 그저 달라고. 그러니까 아 예 카드만은 두리박으로 깊이 있는 물을 퍼가지고 떠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 종에 갖다 주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물을 덮어서 목마른 짐승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흥분되겠죠. 어쩌면 기도하는 대로 되겠느냐고. 보통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아가씨 잠깐 당신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대변이 했을 거라. 물도 퍼주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 그런데 이 종은 아주 신중합니다. 그래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내게 기도했던 대로 응하는 여부를 말 안 하고 끝까지 지켜봐요. 여기 아주 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거든. 보통 사람들 말만 듣고도 할렐루야 응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응답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물 퍼주려고 캐가지고 뜰락하는데 집에서 야야 엄마 부른다 빨리 와 이게 위는 물 뜨는 거 다음에 할게요 하고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을 먼저 끄집어냈으면 이게 또 안 우습집니까? 되는데 이 종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중합니다. 나는 이걸 보고 이 경건한 종이 믿음 보통 아니구나. 그러면서 종이지만은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이 종을 자기 후계자로 아들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믿음 좋고 신실했다고. 그래서 물을 다 떠가지고 짐승에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 종이 벌떼 나와서 아가씨 이리 와보세요. 나는 저 어디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부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인 밑에는 종입니다. 우리 주인의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여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탁 맞았다고. 아무 다른 여자도 오지 않고 당신이 와서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굽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갔죠. 부두엘의 아들 이래가지고 그래서 달려가니까 바로 찾던 집이라 큰 먼 길에 많이 오버지도 않았을 건데 찾아가지고 바로 찾아가 들어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찾아가 할 뜻이다, 이거 해라 저래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나는 응답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 받아서 하나님 보내서 왔다 이래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말을 끄집어내보고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찾아보려면 조용하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기라. 그랬다가 내가 기도하고 했던 대로 그대로 자기 입으로 솔솔 내뱉을 때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배해놨구나, 이래 찾아야 후회 없는데 돈 빌리러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돈 없는데 누구한테 가요? 황용호 장로한테 가라 하고 내가 기도응답 받아서 장로님 돈 좀 빌려주세요. 뭔 돈요? 내가 필요하다, 돈 좀 한 1,000만 원 빌려도 하면 아니 내 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니한테 가라 하더라. 이러면 황년 어디 되죠? 부담이 엄청나게 되고 하는 기라. 아니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길래 내한테 가라 하고 많은 사람 많은데 장로님은 그때부터는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기라. 이거 우리 목사님의 신앙이 요즘 좀 그렇게 잘못된가 이가? 그럴 때는 한 장로님이 알면은 갑니다. 목사님 내게는 아직 응답 없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래야 되겠지. 그리 뭐든지 지한테만 응답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라.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은 오지만은 그 배용기 목사한테 지주겠다고 절대로 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한번 가서 기도 많이 해봐라.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는 해볼게. 그 해가지고 누구든지 준비가 된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그 못하는 거다. 기도해라 하기는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속으로 니는 될 줄 믿어도 나는 잘 모르다 가봐야 된다 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1주일 2주일 있었어요. 있다가 어느 날 오후 예배 때 감동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지을 곳이 하나 있답니다. 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데 있답니다. 이랬더니 그날 예배 탁 드리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뻐쩍뻐쩍 설교하는데 막 종이 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예배 시간에 나오지 싶었더니 종이 떡분에 봉투에 적어놨는데 목사님 거기 지는 내가 500만 하겠습니다. 이게 들고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금방 이야기했는데 500만 들었습니다 했더니만은 다 끝나고 나니까 나도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3천만 나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래 보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서 봄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켜 놨고 누구를 은혜 받도록 만들었구나, 이번에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어느 가정을 쓰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데는 나도 입으로 예배 시간이지만 쿡 찔러가지고 해보세요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한 사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안 보면은 답답해요. 그죠? 뭔가 보여줘. 사업을 할 때도 아침에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거리가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에 느낌이 올 때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기도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두 시간 안에 문자가 들어오고 전화 와서 오라고,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느냐고 이러면서 올 때가 있다고. 하나님 이번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면서 과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뭔가 좀 달라지고 있네, 변화되고 있네, 이거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길 바라고, 귀로 설교 듣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는 게 보통 복이 아니라. 귀는 뭐 때문에 있어요? 들으라고. 눈은 뭐 때문에 있죠? 봐라고. 그래 눈 놔두고 뭐합니까? 봐야지. 그래 우리가 좋은 거 보세요. 좋은 거.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쓰는지 보고 지켜보는 거라. 여러분 항상 뭐든지 열심히 자꾸 덤벙덤벙 앞으로 말부터 꺼내고 하지 말고 열심히 지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시면 다 너무 감사한 거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군요. 상상도 못할 일이라.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역사가 일어나죠. 알 수가 없다니까.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 왔어요. 내가 칠곡에 입고 할 때인데 새벽기도에 와서 아이고 비전 센터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인도 좀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한 주간 하겠다 하고 그래 이제 박성수 목사 있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있으면서 내가 했거든요. 한 주간 나오면서 첫날에 설교 준비는 당기는데 아무 생각 없이 2층에서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고 설명을 쭉 하고 그러고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끝마쳤어요. 그 다음 아침에 새벽기도 다 마치고 불을 딱 끄는데 어떤 할머니가 봉투 하나 들고 가지고 나로 손에 쥐주고 갔더라고. 그래, 이웃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큰 교회 이렇게 권사님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수고한다고 밥 한 그릇 먹으라고 돈 주는 값도 싶으니까 봉투를 떡 치니까 얇아. 그래 한 5만 원 돈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넣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갔다가 좀 피곤해 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가 7시 8시쯤 내가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려다가 참 봉투 하나 넣어놨지 이래가지고 오늘 밥 한 그릇 먹으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끄집어 내보니까 이게 수표라 동그라미가 20만 원 아니까 굉장히 길어요. 이게 많아.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싶어가지고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기라 2천만 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때부터 흥분이 돼요. 틀림없이 이거는 내 쓰라고 준 돈이 아니고 뭔가 하라고 준 돈일 텐데 어차피 준 분이 이름도 모르고 안구도 없고 목적도 없고 빈 봉투만 돼가지고 수표를 들렁 내한테 줘.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내일 아침에는 일찍 가서 그분이 또 새벽기도 나오면은 한번 만나서 묻고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조금 일찍 왔어요. 딱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불 끄니까 깜깜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할머니가 살살 와가지고 죽어갔는데 이래 보니까 어제 봤는 그분 같아. 잠깐 할머니 잠시 앉아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혹시 어제 아침에 예배 마치고 봉투를 주고 가신 그래 권사님이세요? 그렇다는 거라. 이좀 오세요. 그 봉투 주면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주고 갔느냐고. 내가 만약에 닦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뭘 해가지고 뭐 내용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이래 액수를 쓰든지 뭘 하는 의미가 있든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헌금에 올리진 안 하고 내한테 왜 주느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이 어제 교회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대구 영신교회가. 그래서 내가 탁 듣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 질 때가 왔구나 생각됩니다. 이 돈 어떤 돈인데 그래 갑작스럽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세상에 돌아가셨는데 보험을 탔대. 그 보험을 탔는 중에 몇 천만을 탔는데 내가 평소에 교회를 지으려고 기도했고 은혜 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때는 이때구나. 대구 영신교회 목사님한테 드리면 교회 지주겠구나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라.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따로 만나든지 하지 빈 봉투를 덜렁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들이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두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냐고. 아들들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도해드리고 기도 한참 동안 해드렸어.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세운 교회가 왕성교회 손창인 목사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내가 뭐 이해할 현행이 아니기 때문에 3030 하면서 참 감동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한 번은 딱 있었는데 새벽기를 탁 마치고 보니까 마치고 가는데 봉투가 흰 봉투인데 두만 봉투가 하나 올라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 봉투를 이거 누가 올려놨지? 이런 큰 봉투를 올리면은 내게 말을 하고 올리든지 말 따라가 덜렁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거 어디 쓰라고 이거 올려놨노? 그리고 헌금 넣는 통은 이 아래 있는데 이 위에 올려놨더라고.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오다가 탁 보니까 항상 나오면서 내가 강대상을 확인하거든요. 아래 강대 우강대 나가면서 혹시라도 뒤에 헌금 넣어놓은 사람이 있으면은 놔두면은 아들 슬그머니 왔다가 헌금 보면 시험 든다고 내가 있으면 챙겨간다고 그래 보이겠네. 근데 봉투가 있어. 너무 두꺼운 거야. 이상하다. 이 돈을 누가 갖다 놔 싶어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탁 봐도 갖다 놓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래 놨을까? 그래 나중에 왔는 사람한테 대충 예감이 오는 사람한테 물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혹시 아침에 봉투 강대상 올렸느냐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젊은 분인데 올렸다 하더라고. 그 큰 돈을 올리면 왜 내게 말도 안 하고 올리가? 그 예배 시간에 올리든지 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 꺼나가 집에 가는데 그때 내가 발견하도록 만들었냐고 하기네요. 목사님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등록금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내가 그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내가 좀 보태드리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강대상 올려놨습니다. 그럼 그래 써놔야지. 왜 빈 봉투를 올려가지고 돈만 뜯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날 시험 들도록 만드느냐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그죠? 슬쩍 해봅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슬쩍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이리 와라 해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고맙다. 당신도 사는 게 빠듯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준비했느냐고. 한 학기 등록금을 몽땅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달해 주니까 거기는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목회하다 보면 그죠, 재밌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내 때문에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는데 필리핀에는 막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 그죠,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나는 2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금방 교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러면 교인들 부담된다고 말하다가 2주 뒤에 나도 모르게 톡 튀어나와 입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또 생기는 바람에 확 이게 불쏘시개 돼가지고 금방 짓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신바람 나잖아. 앞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기를 바라고, 찬송을 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마음이 막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믿음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저 최상경 권사님하고 허리가 아팠어요. 캄보디아 성전을 지었는데 허리 아파서 권사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허리 아파 못 갑니다 하더라고. 그래도 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랬거든요. 간다고 딱 마음 먹고 돈 딱 내는 값을 내고 난 다음에 허리 아픈 게 없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캄보디아 가가지고도 아파서 비행기 타고 차를 탔다 하면 4시간씩 타고 꼴꼴한 길을 걸어가지고, 그래 또 비행기 타고 베트남까지 건너고 이런 막 제일 긴 코스를 갔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안 아프세요? 자주 물었어. 안 아픕니다. 다 낫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만 성령의 감동하면 하나 더 짓고 싶다 할 그런 정도로 기쁨이 막 넘치고 좋아하는 거야.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갔는데 예배 드릴 분위기도 아예 아니고. 그러다가 놀러 갔다가 참 성령께서 역사할 때 희한하더라고. 놀러 갔다가 방천 뚝이 쭉 있고 하고 바닷물이 있고 뭐 큰 강이 있는데 조용한 거라 사람도 많이 없고, 그때 오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한번 그저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이리 오세요. 다 왔어요. 둥글게 서라고 내 주변에 다 서고, 하나님께 너무 그저 감사합니다. 최상경 권사님부터 어떤 소감 이야기 해보세요.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 그 다음에 또 김광태 기사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저 고신측의 암흑의 장로님한테 해보세요. 한 바퀴 다 돌아갔어.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지. 사람이 은혜 안 받은 사람 없고 1시간 2시간 예배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 받았다 이거. 감동 받아가지고 막 우리 위원장들은 이성공 장로님 한마디 해보시죠. 그러니까 전부 다 눈물을 걸성거리면서 다 간증을 다 했어. 그럴 때 참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찬송 부르 손 잡으세요. 손 다 잡았어. 찬송 부르자고 찬송 다 불렀어. 통성기도 하자고 서가지고 희한하다 우리끼리 하도록 사람이 없어준 건 너무 감사한 거라. 둘러앉아가지고 그 바람 불는 것도 바람 안 불어가지고 조용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 나고 나니까 이신은 목사님, 칠곡에 있는 이신은 목사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는 거야. 내 언제 계획 세우는 거 봤나? 그때마다 성령 감동되면 해치워 버는 거지. 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뭐 예배 시간에 틀 잡아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막 둘러앉아가 이야기했는데 계획도 없고 미리 사전에 의논한 것도 없이 그냥 끄집어냈는데도 전부 다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느낀 소감 이야기인데 기가 막힌 이야기라. 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라. 이런 기름 부음이 내한테 있고 할 때는
내가 목회가 그렇게 재밌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없고 탁 막아보니까 기가 막히나 답답한 게 설교는 하는데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은혜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천장을 이걸 못 뚫고 올라간다고. 쭉 하는데도 성령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이게 천장을 뚫고 하늘 올라가 쫙 올라가는 느낌이 생기는데,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쭉 감지나나 목 다시 부으면 돼. 집에 가서 그래 목도 쉬고 막 기침도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들 앞에서 여자들이 부흥일 할 때 맨날 맛있는 밥을 해내지를 못하는 것처럼 평생 전문가이가 부엌에, 그래도 남편 어떨 때는 밥맛이 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그거 하지요. 우리 며칠 전에 이제 그죠, 여자 부인들하고 모여가 이야기했더니만 여자들 자기 남편 욕한 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신랑 얼마나 까다로운지 압니까? 우리 식구가 있다가 우리 목사님도 까다롭다고 세 발이 피고만 우리 신랑한테 비하면은 뭐 이러면서 가는데, 암만 잘해줘도 맨날 맛있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많으면은 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못 받고 힘이 축 처져가면은 내가 저 어디에 앉냐고 싶은 마음 하나도 안 생겨요. 이대로 집에 가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저도 참 이래 밥을 만들어서, 영적인 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힘이 많이 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은 설교를 만들어서 시간마다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세를 맞는 이때 경건 생활 잘하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또 간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아버지여 막히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늘 끼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